이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단독 공연, 가수는 우리 관객은 하나님. 귀한 이 예배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세면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방해될 것 없는 장소를 찾아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주의하고 예배 집중 상태를 유지해줘요. 만나고 싶은 주님 갈망의 사모에 우리 예배할 땐 인스피리를 수위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해 찬양해 우리 창조 구원하신 주님께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는 예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주님 너무 좋아 기쁨 이기지 못하실 예배, 지금이야 한번 주님께 나가봐. 이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 기도해줘. 예배 위해 마음 다해. 너도 주님 만나고 싶은 거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해줘. 예배 위에 마음 다해 갈망하는 예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주님 너무 좋아 기쁨 이기지 못하실 예배, 지금이야 다시 주님만을 갈망하는 예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주님 너무 좋아 기쁨 이기지 못하실 예배, 지금이야 한번 주님께 나가봐. 예배와 믿음을 세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때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다니엘과 요셉처럼 어떤 때에도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다. 어두운 때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많은 도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는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릴 텐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눈물로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좋게 보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영화로운 어느 날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하늘에 여정의 끝을 준비하셨네. 나는 끌려갑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복된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보다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우리 친구들 곧 방학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제한적이지만 이 기간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성실히 지켜가며 세월을 아끼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더불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늘 주님만 바라보는 꿈터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했으면 하는 단어는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사실 접하기조차도 어려운 단어라서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생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과거에 성경이 쓰였던 그 시대에 이러한 경우에 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노예가 되었어요. 여러분, 노예가 이 당시에 된다는 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노예가 되면 대부분 죽을 때까지 계속 노예로 살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월급이나 그런 봉급 같은 것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고 노예로 계속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밖에서부터 오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노예로 지내고 있는데 이 노예의 주인에게 누군가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이만한 몸값을 주고 사겠습니다. 나에게 파십시오. 그래서 주인이 좋다고 하고 이 노예를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깁니다. 그냥 평생 노예로만 살아야 했는데 밖에서부터 누군가가 그렇게 자신의 몸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이었어요. 또 다른 경우에도 쓰였는데 비슷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한 나라가 져서 그 진 쪽이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됐을 때도 자신의 힘으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 포로로 된 자기 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사람을 대표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값을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해서 가서 협상을 하고 우리가 이 정도의 포로 몸값들을 드릴 테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풀어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속량한다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해 주심의 한 모습이 뭐냐면 바로 속량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사건이 우리들의 속량이 되었다는 그 복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런 노예와 같은 상태, 포로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자력으로는, 내 힘만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밖에서부터 오는 도움이 있어야만 내 값을 나는 절대로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누군가가 대신 치러줘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속량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정말 지겹게 봐왔었던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한 번 더 23절에서 꺼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 모두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를 수 없는 죄의 노예되고 죄의 포로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대신 그 몸값을 치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러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구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반복하길 원해요.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속량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실 뿐이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속량하신다는 복음을 믿어라라고도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죄에 노예되었고 죄에 어떤 포로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라, 회개하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단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실 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면, 야, 너 믿어라 라고 하신다면, 야, 너 죄를 깨달아라, 너 죄를 회개해라, 그래야 내가 너한테 구원을 줄 거야, 이 속량함 줄 거야 라고 하신다면
그것조차도 어쩌면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것을 해주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설교를 편집을 하다가 설교 마무리를 제가 좀 성경을 벗어나서 한 것 같아서 다시 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속량해 주셨고, 그리고 그 뒤에 그것을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자 되었느니라, 그 말씀도 나오고, 사실 그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죠. 이제 다음에 살펴볼 텐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그것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복음의 순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만 먼저 얘기하는 것.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올해 볼 계획인데 아마 6개월 동안 계속 그러할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서 6장까지는 계속 우리들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만 계속 이런 것도 해주셨고, 이런 것도 해주셨고, 이렇게도 하셨고, 와 같은 것들만 계속 나올 거예요. 바라기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꿈터 청소년부에 역사하시고 정말 믿음 갖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들,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하는 그 친구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선포하게 하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전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거라고 한편으로는 또 믿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만 이렇게 온전히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2000여 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그 죄에 대한 값을 이미 다 치러주시고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계시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회개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고 믿어져서 구원의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님 간절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정말 그 복음이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꿈터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